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의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떨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떨어내려고 하는 것은 편견과 헛된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한 후에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편견은 사건과 대상에 대해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부터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편견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과 항상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헛된 자존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도 헛된 자존심은 끝까지 행동을 바꾸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과 헛된 자존심을 일상에서 떨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헛된 자존심 때문에 멈춰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이전보다 더 윤택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편견과 헛된 자존심을 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는 로마군 소속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독특하게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가서 만나라고 상세히 전해주셨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때마침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던 베드로가 지금 율법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사도였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사도의 삶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그런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심어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율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신앙 안에 편견이 들어가면 이런 황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도 함께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마지못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어부에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색이 초라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막상 상대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갑자기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도착한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편견 없이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 친척과 친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말합니다.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니 자기는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인 사람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당시 로마의 권력자가 갈릴리 촌부를 멀리까지 모셔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거를 사도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잘못하면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언행이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상황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날아가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무례한 언행에 감정이 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큰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자잘한 일들, 큰 일을 하다 보면 자잘한 일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자잘한 일들과 쓸데없는 감정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이 만남의 주제를 다시 본질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감정이 상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관두거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고넬료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환상을 보게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왜 고넬료에게 보내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베드로 본인은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안 것입니다. 베드로는 34절에서 고백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요, 입을 열어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입을 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넬료 덕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소중한 비밀과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죠. 자기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깨달음을 밝히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베드로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편견과 헛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두장이 시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을 잡을 때 거룩한 동물, 속된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여인숙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무두장이 집에서 신세를 졌을까요? 이 무두장이가 당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옛날 자기 이름과 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 사람 변화되기 전에 내 이름이랑 똑같구나. 무두장이 저 시몬이 하는 것을 보니까 동물을 가리지 않고 다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구나. 나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아, 내가 변화되기 전에 시몬의 삶을 살아왔구나. 다시 베드로의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셨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의 시선, 그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경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헛된 자존심으로 편견으로 가득한 과거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5밖에 하지 못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시몬의 편견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넬료처럼 인생에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아직도 편견을 떨어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편견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자기 일을 바라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헛된 자존심에 이끌려 상황에 맞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을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행복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편견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복의 길, 그 행복의 열매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해온 편견과 헛된 자존심을 떨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 일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와 동료가 자기 일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는 복된 관계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